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월리스 스티븐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삶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처벌이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빗나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현장에 나오신 분은 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 대표에서 답을 하셔야죠. 어떤 분은 신앙이요라고 말합니다. 신앙. 네, 맞습니다. 신앙이 정말로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는데 적지 않은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 부모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더 어려움을 줄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녀 양육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자녀가 많은 집에는 절대 읽으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여전히 웃지 않으시는데, 우리 푸름 전사님 또 에베소서. 예, 아멘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인데 이제 딸을 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보통 6장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은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자녀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상전으로 모시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시작. 어버이들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자녀의 마음에 뭘 주지 말라고요? 상처를 입히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면 부모가 힘이 되어긴커녕 아이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자랐어도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아이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녀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가 된 우리도 아직 자녀가 혹시 없거나 우리가 이미 부모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그러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이들이 아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논리가 아닌 주의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주의 훈계.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왜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 그것은 믿음의 부모들이 세상 부모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믿음이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진 목회자에게는 뭔가 남다른 믿음의 사람에게서 요구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이에요. 믿음 가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중고등부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해서 막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의 인원이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있는데,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 전주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의 인원이 반으로 줄어서 너무나 당황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이게 당혹스럽지 않냐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안타깝지만 중간고사라서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중간고사가 되면 아이들이 학원 가느라고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밀리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고3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고3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가까운 교회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굳이 먼 서울에 있는 학교 갈 필요 없고 가까운 경기도 많잖아요. 좀 뼈 있는 말이었지만 저는 솔직히 가까운 교회 아이들이 다니는 것을 훨씬 더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워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려서 그렇게 교회를 옮기라고 했다면 그 아이는 평생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 미뤄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모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6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믿음의 부모들이 이 믿음을 상실한 채 세상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아예 믿음을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종교 생활은 강요하는 그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채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가 되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자양분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주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는데도 왜 애들이 빗나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CCC 강사인 조시 맥도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계가 결핍된 규칙은 반항에 이르게 만든다. 관계가 결핍된 규칙은 반항에 이르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는 역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조시 맥도웰의 이야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가르침을 주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반항의 빌미를 주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나누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목회자이신 아버지는 늘 교인들과 함께 있었고 제가 다가갈 때마다 나중에라면서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그 거절감은 지금도 상처로 남아 있어 이제는 아버지와의 모든 것,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제가 교인과 이야기를 할 때 애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애를 외면하고, 야, 아빠가 상황이 이래, 지금 너랑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애를 이해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어른인 교인에게 죄송합니다만 아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얘기를 계속해도 될까요?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한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교육자실에, 우리 김은호 전사님인데, 교역자들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다 라는 그런 이상한 규칙 때문에 어린 시절 아이와 사역할 때 아이와 떨어져서 아이 홀로 예배하게 했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규칙, 뭔가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어떤 규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규칙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지난 4월 12일 날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13일이 월요일이고 14일, 15일이 총선일이었습니다. 13일 월요일은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었고 14일은 우리가 동탄이 개척되면서 당번제로 쉬고 있었는데 그날은 모두가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교육자들이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모처럼 쉼을 주기 위해서 화요일날 다 쉬면 월, 화, 수 3일간의 연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수요일에도 공휴일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3일간의 연휴를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의 그 아들이 월요일날 이제 당연히 안 가서 뭐 그렇겠지만 화요일날에도 교회를 안 가니까 아빠 오늘도 교회를 안 가? 그랬더니 애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이 되었는데 아빠 오늘도 교회 안 가? 그랬더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계속 안 오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이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나쁜 아빠는 바쁜 아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맺지 못하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 교훈과 훈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항의 이유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생활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전에 오늘 본문 앞서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먼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모에 대한 지침을 주기 전에 대전제로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해 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해지는 부모의 모든 교훈은 아이들을 빗나가게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말씀만 하지 말고 아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시간을 내어서 놀아주고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과 시간이 많아진 것은 좋지만 문제가 있어요. 말투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말투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점점 말투가 심해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날 좀 귀찮게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을 때 아이들이 말할 것입니다.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년이 되었어도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자녀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 아름다운 노년을 원하신다면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그냥 관계의 설정이 그냥 저절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아름다운 그런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이들에게 잘 스며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 내가 아이와 시간을 잘 보내지 않으면서도, 아니 시간을 보내는 순간에도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아이가 사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재영 씨는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방법은 알았지만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래서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은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왜 아이들은,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좋은 길로 가기를 바랬는데 왜 아이들은 점점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일까? 사랑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관계 우선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은 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면 아이는 잘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죄인이다. 즉 사랑이 없다. 사랑의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아닌가요? 예를 들어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외출했다가 쉽게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애들이 이제 외출하면 어때요? 부모의 걸음을 잘 못 따라오고 애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딴짓을 많이 하죠.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 안 와? 지금 안 오면 그냥 버리고 간다. 안 해보셨어요? 웃는 분들은 해보신 것이에요. 근데 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지만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상처와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의 말을 어려서부터 자주 듣는 아이들은 부모와의 건강한 사랑의 관계, 즉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습니다. 내가 이상하게도 상처를 잘 받는다. 어려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지나친 친근감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예민합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죠. 아이인데도 어른스러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말하고 보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민하죠. 아주 센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센스가 너무 있으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 가전제품 중에 이런 센서가 있는데 그냥 센서가 너무 그냥 민감해가지고 탁탁탁 들어오면 어때요? 편하세요? 예민하다는 것, 센스가 있다는 것,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어른스럽다는 거, 그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어른스럽다고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린이답게 놀고 싶은데, 어린이답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를 칭찬을 해주니까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자꾸 어른스러워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다워야 건강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다운 건 그 이상한 것입니다. 어른이 애 같은 건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어른스럽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른스럽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데 좀 들었었어요. 어른스럽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도 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했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적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 관계를 저는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립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미국 신경의학회 전문의를 지낸 W. 휴 미실다인은 그 유명한 책 몸에 밴 어린이 시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으며 자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성격적인 결함, 불안, 신경질, 지나친 타인 의존, 강박 등 과거 부모의 양육 방식으로 인해 생겨나게 된 모습이며 성인이 되었다 해도 결코 그 모습은 변하지 않은 채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없으세요? 불안, 신경질, 지나친 타인 의존, 강박.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부모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줄 수 없이 망가진 이 죄인을 변화시키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내적인 변화, 이 영적인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자녀를 양육하면 양육할수록 사랑을 주고 싶지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날 자녀가 속 깊은 얘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아빠, 사실은 나 힘들었어. 엄마, 사실은 나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어려울 때, 자녀가 생각할 때 힘이 되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아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로, 어떤 양육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조신 맥도웰은 앞서 소개한 책 좋은 아버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아버지, 그게 바로 좋은 어머니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힘을 주는 부모,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부모,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